2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94면에 있습니다. 994면쯤에 있는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니 이는 위에 있는 문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은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모든 고통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날이 되고요.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끝까지 거부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날을 상반된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날은 남은 자들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어제부터 계속 보는 24장은 파괴, 죽음, 황폐함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앞선 13장에서 23장까지 언급했던 모든 개별적인 나라와 민족들을 요약하고 한데 한꺼번에 합쳐 놓았듯이 타락한 인류와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온 땅에 대한 저주와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신 그런 저주가 생각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을 영유하게 하는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가 내렸던 것처럼 오늘 24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심판 속에서도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것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어제 묵상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감람나무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릴 때 그 꼭대기에 몇 개가 붙어 있음 같이,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난 뒤에 이삭 줍는 자의 몫을 남겨둔 것 같이 그 극심한 심판 날에 세상의 민족들의 운명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즉 온 땅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서 무리라고 불리는 이들은 앞선 13장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할 때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이 바로 해방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목도한 자들이 바로 사방에서 기쁨으로 외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더 이상 고난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애통의 슬픔의 소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오늘 본문 말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들, 그 모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고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이 땅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또 한편에서는 높은 군대와 왕들을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을 같이 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기 높은 군대는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였던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바로 영적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붙들려서 온갖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2절에 나온 것처럼 마치 죄수들이 감옥에 가두었다가 심판하듯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속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을 결국 다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이며 하나님과 견주었던 세력들을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옥에 가두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와 그리고 그 돈으로 막강한 힘을 가시하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짓고 일어설 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은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있어서는 정말 기쁘고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날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탄식과 절망으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시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대목에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애통과 탄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위협과 도전 앞에서 배신이 난무한 민족의 현실과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겪게 될 공포와 파멸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과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듣고 기뻐할지라도 임박한 민족의 심판을 앞두고 그의 창기가 흔들리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느낀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들, 그리고 압제와 배신이 공의와 정의보다 더 일반적인 그런 현실들이, 그리고 온갖 범죄와 난무한 이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겪게 되는 이 공포와 죽음의 현실들이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쇠약해지기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한 것처럼 앞에서는 의로운 영광을 돌리세 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도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 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멀지 않아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통치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가슴 아픈 상황들과 현실들을 묵묵히 견디며 기도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견디며 하루를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